32주차 새선 주간 강단 흐름 같이 포럼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1부 때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부 때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빼앗긴 하나님에 대한 경배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되었다가 해방받았던 바로 그 날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하늘의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보좌의 축복을 각인시키면서 하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붙잡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가나안 들어가서 흑암 권세, 흑암으로 완전히 장악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재앙의 이유를 모른다. 문제가 오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방법 그리고 힘 어떤 외교적인 것 그 방법을 주시지 않고 예배하라 가라 그랬다.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알았던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이란 게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 보고 말아야지만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다윗을 통해서 복음 소유하고 있으면 상처도 발판이 된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간 베드로도 회복을 시키셨는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가 확신을 얻어서 구원을 딱 붙잡고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안 되고 실수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는데 사단은 그걸 속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신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확 돌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 그 5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불신앙의 늪, 의심의 늪에서 넘어서라. 우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의심으로 병들어 있다. 특히 사울왕을 봐라. 사울왕이 평생 의심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단이 준 영적인 병으로 죽게 됐다. 그러셨습니다. 선지자, 신학 공부죠.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신비한 능력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엘리야. 율법 복음 그걸로도 안 됩니다. 또한 과계 복음으로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절대 흑암 권세 이길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될 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가서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주권을 회복하신 그 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회복한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결론에서 3가지 놓치지 말라고 3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인정해도 된다. 조금만 그거를 묵상해라.
그렇게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게 된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섞인 복음이 문제다. 그 섞인 복음이 상처 만들어내고 그리고 상처 이기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데 대적해라. 그렇게 절대 여종 속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새끼를 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대 헌신해야 될 이유 붙잡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헌신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2부 때는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된다 그랬죠. 설교를 잘 듣는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생명의 양식 주시는 거구나. 그게 인정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를 정말 잘 듣고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말은 복음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인간관계에 넘어서게 돼 있고 그 속에 오는 갈등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알아듣고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는 여정을 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여정이었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꾼 세계복음화의 꿈을 남들 앞에 드러내놓는 성인식을 시작으로 절대 여정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시키는 그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자리가 바로 그런데 사명식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꿈을 자기가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전문화시키는 그 여정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과 자기의 파송식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거쳐가면서 시스템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10분 기도로 누리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이번 주간 또 확인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절대 여정, 절대 헌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 시켰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 10분 기도 속에 그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바꾸게 하시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며 주권 회복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절대 여정 가며 절대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을 듣다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시스템화 가는 여정인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나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